사랑의 하나님, 어제 주일을 보내며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약속을 통해 갖게 되는 은혜와 복된 삶에 감동케 하시고,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하루의 첫 시간을 잠잠히 주 앞에 나와 늘 바라고 구하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여러 어려움 중에도 우리를 안정케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는 성령을 따라 우리의 중심을 주께 드리오니 항상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를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갈수록 그 정도를 더해가는 악한 영들의 유혹과 우리를 이간질하여 서로 미워하고 정죄하게 하는 미혹의 영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과 영원한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주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 그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셔서 지금까지도 주께 쓰임받고 있는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매일 베풀어 주시는 말씀과 기도로 일깨워 주심으로 더욱더 그 생명을 더하게 하셔서 세상에 대하여 소금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을 치러야 하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마지막까지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셔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며 지금도 하늘의 꿈과 비전을 향해 매진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에게 그 길을 열어주심으로 요셉과 같은 형통함을 주시옵소서. 더욱이 아픔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 사명을 다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회복과 함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여전히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며 헌신하는 새벽 성도들에게 주의 충만하신 은혜와 복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욥기 25장입니다. 욥기 2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합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아멘. 욥의 친구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게 세 번째 충고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짧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보면 앞선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더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더욱이 순서상으로는 이어서 소발의 발언이 또 나와야 하겠지만 이후로 더 이상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발언하지 않습니다. 오늘 욥의 친구로서는 빌닷의 이 발언이 마지막입니다. 앞서 욥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이 세상에서는 수많은 불합리하고 불의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합리하게 하시고 불의하게 하신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세상이라 하더라도
그 가운데 불합리하고 불의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욥은 주장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친구들이 절대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선을 복되게 하시고 악은 저주하시는 것이 이 세상의 삶에서 절대적으로 적용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욥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의 모습만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함께 따라서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이 결코 욥의 악함이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욥은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자신의 이러한 처지와 마음을 알아줄 수 있고 답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따라서 욥 자신은 하나님만 바랄 뿐임을 친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그동안 친구들은 또다시 반복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신앙관에 따라서 욥에게 충고를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빌닷의 발언으로 짧지만 그동안의 발언을 반복한 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빌닷의 주장을 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다.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하늘의 높은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화평을 이루시는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그 큰 영향력은 엄청나다라는 것을 또한 얘기합니다. 그의 군대가 셀 수 없을 만큼, 그래서 그분의 광명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향력은 모든 곳에 있다라는 것이죠. 어느 한 곳도 소외되는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런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가 잘났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어느 누가 의롭다고 할 수 있겠는가? 깨끗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라고 친구 빌닷은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런 하나님 앞에서는 달이라도 별이라도 더 이상 그 빛을 발할 수 없을 것인데 하물며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생들이야 더 말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처럼 위대하고 강하시며 의로우신 분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세상에 대해서 욥노는 더 이상 자신의 고난이 부당하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것이죠. 나아가 하나님이 잘못한 것처럼 말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욥의 친구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너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결코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6절입니다.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빌닷은 욥의 계속되는 주장에 더 이상 납득시키려는 생각은 뒤로하고 하나님께 대한 일반적인 주장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을 보면 앞서 욥의 친구들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그런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은 인과응보다라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빌닷의 마지막 정리된 주장은 결국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선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으로 그렇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동안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충고했던 내용과는 다릅니다. 욥 자신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와 같이 어려움이 생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겠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데 또한 그것에 대해서 욥의 친구들은 지금까지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는 분명 욥의 잘못된 원인이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선하신 자를 복되게 하시지만 악한 자는 이처럼 멸망에 처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주장했던 것이죠. 근데 오늘 보면 어떻습니까? 결국 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타당한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고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반적인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할 그런 길은 없다라는 것이죠. 어제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설교 시간에 질문을 했습니다. 영화 매트릭스에서 나왔던 그런 대사를 인용해서 질문을 했어요. 여기 빨간 약과 파란 약이 있다. 빨간 약을 먹으면 이 세상의 진실을 아는 대신에 매우 힘들게 살 것이고, 파란 약을 먹으면 이 세상의 진실을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처럼 편안하게 아무것도 모른 채 그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처럼 빨간 약과 파란 약이 있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한 약을 선택하겠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세계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세계관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라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갖게 되는 세계관은 창조와 타락과 구속입니다. 크게 우리가 세 가지 단계로 얘기하는 것이죠. 창조, 그리고 타락, 그리고 구속입니다. 창조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그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고, 또 하나님은 그런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조물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죄로 인해 인간은 타락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에게 주어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욥의 친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제 인간에게 남아있는 것은 심판뿐입니다. 여기서 심판이란 죄인에게는 죽음이다. 영원한 죽음을 얘기합니다.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인간은 모두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할 수 있겠으며 죄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 당연히 오늘 욥의 친구 빌닷의 말대로 죄인이라면, 죄를 지었다면 당연히 죽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대한 진실은 이처럼 사실은 심판입니다. 영원한 죽음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죄인에게 더 이상 소망은 없습니다. 죄 있는 자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심판으로 영원한 죽음뿐인 것이죠. 근데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오직 현재만 살아갑니다. 그저 어제 오늘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서 결코 내일의 영원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은 지금 돌아가는 세상을 보고서 체념하듯 말합니다. 이 세상은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보고 실망해봐야 소용이 없고, 사실은 어제도 똑같은 세상, 따라서 오늘도 같은 세상일 거고 내일도 같은 세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반면에 또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가만히 있으면 결국 다 좋아질 거다라고 낙관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이 이렇게 발전해 왔고
변해왔던 것처럼 점차 더 발전하고 발달해 갈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이 세상에 대해서 절망을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 세상은 그리고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결국 다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에 대해서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세상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세상은 하나님과 분리하게 되었고, 그렇게 이 세상은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한 것은 심판인 것이죠. 바로 여기까지가 창조하고 그리고 나서 타락한 이 세상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대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계획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주심으로 복음에 따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다시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인간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자유의지에 따라서 선택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복음 이전에는 오직 죄에 따라서 멸망이고 사망이었지만, 그러나 복음 이후에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게 되었고, 그에 따른 하늘의 소망이 생기게 된 것이죠. 오늘 수아사람 빌닷의 주장은 복음이 없는 주장이에요.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는 절망만 주는 그런 발언인 것입니다. 분명 죄인에게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것만 본다면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벌레 같은 인생으로서는 그저 이 고난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이렇게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그 죄에서 구속해 주셨고, 멀어져 있던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인간의 수고와 공로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욥의 친구 빌닷의 주장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갖게 되는 주장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에 대해서만 회개할 것을 주장하고, 세상에 대해서 더럽다고, 멸망할 것이라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 대해서 회피하고 멀리할지 모르겠어요. 바로 이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갖게 되는 잘못된 생각일 수가 있어요. 혹은 우리가 빌닷의 주장처럼 우리가 빌닷의 이 주장과 같이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이 욥을 죄인으로 생각하고 충고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에 따라서 보면 친구들 자신도 어떻습니까? 똑같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우리의 타락된 그런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여전히 돌아가야 될 그런 인간임을, 구속받아야 될 죄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혹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되고 구속의 은혜를 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늘 성경은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의미에서 오늘도 오직 우리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아프지만 그 아픈 음성을 또한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알게 되고 듣게 되면 힘들고 아프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복과 은혜로만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